할렐루야. 아멘. 원래 제가 좀 비주얼이 되는 편인데 한 21일 이렇게 시간을 갖다 보니까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은 좀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어제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 사정 얘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라고 하는 시간 두 번째, 주께서 세우신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이 디딤돌로 쓰신 분들은 어떤 분일까 하는 궁금한 거예요. 성경의 주님은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부르지 않은 건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부르시고 싶으셔요. 그래서 성경에 디딤돌로 쓰신 분들을 우리 가까이에 세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것을 드러내 보이며, 너희도 이와 같이 나도 너를 쓰고 싶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신 것입니다. 제가 참 도전이 되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쓰셨던 성경의 그냥 인물들만 이렇게 살피다가 다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점. 그래서 이 공통점을 다 떠서 이 공통점의 영적 기질이 내 삶 속에 담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그분이 워낙 빛이시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저절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공통점이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가? 예,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성경에 그냥 한 인물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디딤돌로 민족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그 후대를 또다시 위기 속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디딤돌이 되었을까? 이것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은 작은 일에 기꺼이 순종하고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작은 일.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디딤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디딤돌의 기질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로 인하여 걸려 넘어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걸림돌이었어요. 그에게는 8 형제가 있었죠. 자기를 포함해서. 위로부터 7번째까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에 나가는 첫째, 둘째, 셋째 형은 전쟁 나갔고 넷째, 다섯째, 7째까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시 문화로 목동 생활이라고 하면 아들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너무 가난해서 할 수 없다 해도 막내가 가서 그 일을 할 일은 사실은 아니지요. 아버지에게도 뭔가 좀 그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 사랑의 중심에서 다윗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길래 목동으로 내몰려 정말 동거숙 서가식 하면서 빈들에서 지내야만 되었을까요? 10대의 소년이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며 한참 뛰놀아야 될 그런 아이가. 좀 살펴보면 이 다윗은 형들보다도 목동으로 가서 일하는 것이 나을 뻔한 것 같은 뭔가 모자람과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동의 일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양을 돌본다는 건 우리 안에 방목장 안에 울타리를 크게 쳐놓고 그저 집어만 넣어놓고 목초지가 잘 좋아서 그냥 넣어놓기만 하고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방목장을 찾아다녀야 되고 오픈되어 있는 그런 열린 공간 안에서는 밤낮으로 정말 새우잠 자면서 양을 지켜야 되고 밖에서 사나운 짐승이 들어오면 그것과 사투를 벌이면서 싸워야 되고 양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간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어린 나이의 눈높이에서 놓고 볼 때에는 반항이라고 하는 기질이 작동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무조건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야 될 나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윗의 이 순종의 모습은 뭔가 좀 남달랐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성장하는 과정에 부모님에게 대부분이 다 순종하며 자랐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기 이 은혜 받는 자리,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그 쓰임받는 다윗이 어렸을 적에 연약하고 부족했으나 부모가 뭘 시켰을 때 기꺼이 순종했던 이러한 기질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다윗은 그 목동의 시절을 통해서 어렵고 힘겨운 싸움을 싸워내면서 정말 곰의 아가리에서 자기의 양떼 새끼를 찢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빼앗아냈고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할 만큼 양을 기꺼이 지켜내면서 그가 배워진 것들이 있어요. 작은 일에 순종하다가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된 거예요. 시편 23편 잘 아시는 내용처럼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은 뭔가 느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깨달아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윗이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듬뿍 받고 배부르게 먹고 살면서는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가 한적한 곳, 외진 곳, 외롭고 고통스러운 현장에 나가서 죽도록 곰과 사자와 맹수와 싸워보면서 지켜내면서 얻어진 하나님과의 엄청난 관계, 이거 그런 자리에 나가야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시간을 함께 이렇게 가져보면서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왜 주님은 광야로 가셨을까? 칼럼에 제가 적었습니다만 그 몸체내에 있는 수분이 도대체 위에서 넣어주지 않은 수분이 그 40일 동안 광야의 뜨거운 사막에서 전에 보여드렸죠. 그 사진. 유대 광야의 그 척박한 그 땅에서 40일을 견뎌낸다는 것은 40일 동안 뜨거운 태양볕 아래 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 보충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춥고 그리고 또 외롭고 누구 한 사람만 있어도 외롭지 않은, 저도 이번에 이 금식을 좀 섬겨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물을 마셔보지 않을까 하고 한 14일까지는 조그마한 피피병 요거를 가지고 하루에 한 모금 두 모금 3일 정도 요 병을 마시면서 14일을 지나가는, 그것도 한 모금 두 모금 먹어보는 것이잖아요. 그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태양볕에 의해서 제가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야, 그런데 주님 완전히 정말 지옥의 그런 상황과 같은, 배도 고프시죠.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그분이 한 가지 유일하게 열린 것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전 그거 확신했어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그 거룩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가올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일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일을 실증내고 상처받고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에게도 영광스러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이 충성이 아버지 앞에서의 충성이므로 우리는 주위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즐거움에 그분이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우선은 아버지 이새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내가 왕 한 명을 세울 거야. 메시지를 듣고 왔어요. 이제 아들들을 전부 불러 모으라고.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만 두었습니다. 말째는 지금 밖에 있는데 불러올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그만큼 아버지의 중심에서도 비켜 있었던 아들이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뭐 너무 멀리 있었나요, 다윗이? 그랬을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아들을 여기 비켜놓아서는 안 되죠. 아버지의 마음은 상식만 작동했던 거예요. 7명의 아들을 세워놨는데 첫째를 바라보고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가는데 즉시 하나님이 아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 일곱째까지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을 쓰시려고 계획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내시기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발견되게 하십니다. 아멘. 기필코 세워가게 하십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게 답니까? 이 다는 아니고 지금 밖에 양을 치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 별로 그렇게 왕감은 아닌데요.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앞에 섰을 때에 선지자 사무엘이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의 용모가 아름답고 순수해서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비켜 있었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아들이 빛이 나고 준수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가 심히 초라하고 부족하게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중심 속에 있는 그 영적으로 거룩한 거듭난 영혼에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바 된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고 그저 관계하고 싶어서 눈만 뜨면 보고 싶어가지고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은 전혀 영문을 모르는 거죠. 왜 이 기름 부음이 지금 내 머리에 흘러내리고 있는가. 그 뒤로 가보니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는 말은 정말 우주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말씀 한 편 듣고 은혜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영이 그의 머리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날, 여호와에게 감동되는 날, 아버지의 중심에서 멈춰서도 비켜 있었던 그 아들이 나라의 국가의 중심으로 옮겨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성경에는 그러한 사건들이 적지 않아요. 요셉 보세요. 느헤미야 보세요. 엘리야 보세요. 하찮은 농부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국가의 왕을 세우는, 왕을 만드는 킹메이커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아멘.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영적인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세 번째로 평범한 일상생활인데 늘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삶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대목이 저의 마음에 가장 크게 도전했었습니다. 누가 보지 아니하여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누구인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이 말밖에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곳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놀라웠게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양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제가 다윗의 입장에 서서 다윗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라면 왜 그랬을까를 제가 좀 성경적인 원리로 이렇게 추적해 갖고 몇 가지 단서를 좀 찾아봤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품꾼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 바울의 고백을 빌리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영적 의식,
또 다른 관점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의 그 감격이 어떤지, 이 다윗은 몰라요, 지금. 지금 이걸 이렇게 기꺼이 작은 일에 기꺼이 막 감격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이렇게 그냥 순종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기질은 적어도 성경에 마지막 훈꾼의 의식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의식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들여볼 수 있는 자기 대면의 거룩한 고백이 있지 않고는 다윗처럼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발휘가 되느냐면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3명의 형의 도시락을 위해서. 치즈 몇 덩어리는 또 천부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고 뭐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도대체 요 심부름 때 그 목동일 열심히 하고 있는, 왜 이 아들을 부르죠? 그 넷째, 다섯째, 일곱째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런데요, 다윗 그 심부름을 기꺼이 가요. 기꺼이 가서 심부름을 다 하는데 도시락을 건네려고 하는데 어디서 목소리 큰 사람이 막 외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40일 동안 저렇게 소리를 고역으로 지르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보이고 있는 거였어요. 이때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의분을 일으켜요.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골리앗에게 곧바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건 다윗 이미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에요. 의문이 난다고 해서 곧바로 달려가지 않아요. 질서가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여, 저는 저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 백성들을 욕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눈에 볼 때는 아버지와 비슷하게, 그죠? 야, 네가 뭘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왜? 제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영적인 거룩한 뜻이 있다고 해도 무대뽀로 가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죠. 이 일에 대하여 지혜롭게 설득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10몇 세 된 이 아들이요, 사울 왕의 마음을 얼마나 강력하게 진지하게 설득했으면 왕이 자기 갑옷 내어주고 칼 내어줬을까요? 저는 이런 대목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 거였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현장에 적용해 갈 때에는 그래도 질서를 지켜가며 걸림돌이 되어지면 지혜롭게 은혜롭게 돌파해 가며 함께 이겨갈, 나중에 다윗이 결국 무너뜨리고 다 같이 이기게 만들잖아. 이게 다윗이었어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보통은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왕 삼기 위해서 얘기했어요. 왕 삼기 위해서. 그러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딱 부었으면 보통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집에 누가 왕을 만드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둘째 아들을 왕 삼으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위해? 여러분, 왕을 만들기 위해서 과외 수업을 하든지 왕의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다윗을 또 목동으로 내몹니다. 그러니까 믿었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겨냈어요. 이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다음이 너무 중요했어요, 저에게.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가까이 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목은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했고 갑옷은 자기 집 장막에 두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이 썼던 그 골리앗이 썼던 그 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목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갑옷은 자기 장막으로, 칼은 그러니까 어디에 가 있었냐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다가 골리앗의 칼을 가져다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큰 전쟁에서 최고의 전공을 세운 그가 그 칼을 기념으로 자기 집에 걸어 놓았을 것이 틀림이 없죠.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주고 내가 이렇게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랑 삼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칼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갖다가 놓았습니다. 그 고백은 무슨 고백일까요? 골리앗을 이기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것을 걸어 놓아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의 그 겸손하게 그날의 그 승리의 전공을 하나님께 돌렸던 바로 그 칼이 다윗의 목숨을 구하는 놀라운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김과 승리와 섬김과 봉사의 이야기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맞아요. 오늘날 교회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내 기쁨을 위해서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위기에 몰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래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막 이 노래들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사울의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가 사울의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꽤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 다윗이 끊임없이 사울의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왕을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해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온 세계를 도모하여 그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안에게 있느냐 아니면 그 밖에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사울이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자, 안 되겠다. 은밀한 정보를 다윗에게 주고 너 이제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하라고. 이 시간에 무려 사울왕 밑에서 10년의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도망합니다. 옷도 먹을 것도 무기도 아무것도 없이. 다윗이 아무것도 없이 도망쳤는데 가장 먼저 어디로 도망쳤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다윗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절망이 찾아왔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먹을 것도 없을 때, 갈 곳도 없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도망쳤던 것은 하나님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방으로 우겨싼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도망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저도 우리 모두도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릴 거예요.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골방에다 틀어박혀놓고 우울하게 우울증에 걸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문을 열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세요. 이 정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다윗이 배고프고 어려웠을 때 그 다윗이 성전에 있는 진설병의 떡으로 배불림을 얻습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는 없었습니다. 영적인 교훈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이 여러분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상황과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에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했던 무장의 그 칼, 혹시 무장할 칼이 없을까요? 물었을 때에 아히멜렉은 성전에 무슨 무기가 있겠느냐고 말하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당신이 십수년 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썼던 바로 그 칼, 골리앗의 그 칼이 에봇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 뒤에 걸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대목은 이렇게 읽어요. 여기는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무장할 수 있는 무기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무기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휘둘러야 할 무기는 사단을 이기는 데만 사용하는 무기밖에는 없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찌르는 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21장 9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십시오. 다윗이 그 칼을 가슴에 찰 때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감동이 완전히 밀려오는 거죠. 목동의 리더십에서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훗날 열왕기 하 11장 즈음에 가보면 유다의 왕들이 다윗 왕, 솔로몬 왕, 여로보암, 르호보암, 막 북왕국, 남왕국 나눠지다가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의 역사가 지나가고 남쪽 유다 왕국에 쭉 가다가
유일하게 한 여왕이 남왕국 유다에 등극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달랴예요. 원래는 자기 아들이 왕이었는데 아들이 어렸을 때 죽어요. 왕 몇 년 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중인데 올라가자마자 성경에 보면 무슨 짓을 하느냐면 유다 왕국의 왕조의 왕의 후손들을 전부 잡아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리고 아달랴를 추적해서 보니까 이게 누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다 잡아 죽여요. 이때에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 한 사람이 그 왕의 아들 가운데 한 아이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숨깁니다. 그 아들을 어디에서 숨기느냐면 성전에서 숨겨요. 열왕기하 11장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요 이야기가 6년쯤 되고 이제 7년째 되어지는 어느 날 이때 당시 제사장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를 성전에 숨겨왔는데 이 아이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있다가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들 가운데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을 몰래 불러요. 성경에 보면 원래 성전에는 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왕을 데리고 호위병이 호위하여 쭉 들어올 때 여기서 무슨 일을 치루어야 돼요. 다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열왕기하 11장을 보시면 이해가 금방 될 거예요. 이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영적인 전략을 세워서 호위병들을 통해서 여왕은 따로 감금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모든 일을 그날 그 안식일 날 다 치루어냅니다. 이 일을 보고 모든 백성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조의 후손이 완전히 말살되기 바로 직전에 그루터기와 같이 한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그 요아스를 숨겨놨다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11장 10절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전유물인 창과 방패를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다 바친 거예요. 자기의 이김으로 남겨놓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내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아멘. 나는 죽고 나는 숨겨지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기에서 역시 우리 주님이 그러셨구나. 주님 당신이 오셔서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기까지 그분이 그렇게 광야 40일의 금식으로 시작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시작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의 세계를 열어내시고 온 인류를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렇게 그냥 가버린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오늘 또 마치 다윗의 그 머리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것 같이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도 감동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세우신 승리의 부활의 영광을 그 십자가 위에 다
달아놓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기만 하면 우리 모두 다 살아나도록 아멘. 역사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모양만 갖고 살지 마시고 진짜 신앙의 본질을 갖고 나 살고 남도 살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이에요.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입니다. 주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 주님의 몸은 십자가가 무거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쓰러지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을 향해 걸어가실 때 그분이 또다시 일어나고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려고, 주시려고, 나누시려고 했던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만도 못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만드신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잘 살아가십시다. 아멘. 디딤돌로 살아가십시다. 우리도 이제 기꺼이 주님 십자가 지고 가자고 여러분 자신의 속사람에게 일으키십시오. 그래도 감당하자, 나가서 살리자, 회복시키자, 그렇게 말하시고 용기 내시고 승리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아멘. 이긴 자로 세워가실 여기 믿음의 백성들, 주께서 큰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